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2년 차 목사 안수식과 성결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결인들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축제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해온 지 150년이 지났지만 일본 현지 복음화율은 0.4%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 복음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CTS 뉴스입니다. 목사 안수식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2년 차 목사 안수식과 성결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네, 저는 지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2년 차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고 있는 서울 아현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10시에는 기수단과 안수 대상자들이 입장하며 성결인 대회가 시작됐고 현재는 목사 안수 예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결인 대회에서는 류정호 부총회장의 집례로 홍재호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윤성원 총회장의 설교, 축사와 합심기도, 교단과 제창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윤성원 총회장, 우리 교단은 성결인 대회를 통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시대를 깨우는 회개운동과 성결성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이 모든 가족의 축제이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기쁨의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신입 목사들이 사람을 살리를 위한 복음을 전하고 성결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결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선포하고 성결교회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장에서는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경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수식에서는 94명이 안수를 받는데요. 지난해까지 서울 아현교회에서 하루 동안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는 특별히 전국 4개 권역에서 차례대로 열립니다. 아현교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천안교회에서 4일은 전주 바울교회에서 5일은 김해제일교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릴 이번 목사 안수식은 총 142명의 목사 후보생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자리인 만큼 목사 안수 예식에 앞서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두렵고 긴장되는 시간이지만 감사와 기쁜 마음도 있지만 무겁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 끝까지 간직한 채로 이 길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이 시점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또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최대진 기자, 이 목사 안수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기성 윤성원 총회장의 집례로 목사 안수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약과 안수례, 공포, 성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안수를 받은 신임 목회자들이 첫 안수 기도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주는데요. 그 의미가 더 깊은 안수 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격려와 축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고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경건한 예식인 만큼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신임 목사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기성 윤성원 총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42명의 새로운 목회자들이 탄생함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결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신임 목회자들의 안수식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접한 일본은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이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섬나라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한 자리가 일본 현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장민혁 기자입니다. 1859년 미국 성공회 선교사 리긴즈 윌리엄즈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일본.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간 지 150년이 된 현재 일본의 복음화율은 아직도 0.4%에 불과합니다. なんかクリスチャンの人ってなんかみんないい人そうみたいな印象。そんなことなくて皆さんとても明るくて楽しくてすごいハッピーな場所なんでチャーチは。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일본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日本人がこの良い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キリスト教授業に困難を覚えるのは従来のキリスト教の福音の提示の仕方が日本人のその信仰需要の基本的なパターンにですね合ってなかったからではないかとそんなふうに考えます。지난 3월 20일 일본 오사카 리빙처치에서 일본 선교에 대한 관점과 재현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복음화가 안 되는 선교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쿠사와 히토리 목사와 양동훈 목사는 일본 선교의 세계화와 상황화를 각각 제안했습니다. 어떤 한국 방식, 어떤 일본 방식, 어떤 그런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델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뭔가, 우리 여기도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마다 목회자,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는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나눴습니다. 일본의 리바이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수고하신 일본의 그 많은 목사님과 한국의 선교사님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과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들이 누적되어서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부흥된 리바이벌된 일본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1.5%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뤄낸 3.1운동의 기적처럼 1% 미만의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을 통해 일본의 복음의 기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CTS 장민혁입니다. 강기일 여사는 여성 항일운동이 어느 지역보다 격렬했던 선천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현재 강기일 여사의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기독 여성 강기일 여사를 조명해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강기일은 선천에 와 있던 선교사 맥큐네 양녀로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강기일은 초등학교인 명신학교를 거쳐 보성여학교를 1회로 졸업합니다. 같은 졸업생으로는 김성무, 차경신, 오순애 등이 있습니다. 이후 맥큐 선교사를 따라 미국 유학을 떠난 강기일은 1915년에 귀국해 모교인 보성여학교의 교사로 봉직했고 1917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신학 공부에 매진합니다. 강기일은 2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3.1운동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1919년 3.1 만세 시위에는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보성여학교 동창들과 검박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고 소박한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와 가족들 구호와 군자금 모금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애국청년회 총무였었던 차경신도 만나게 됩니다. 1920년 3월 1일 만세운동 1주년 기념시위가 선천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강계일은 김성무와 함께 이 일을 계획합니다. 선천 남교회 새벽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보성여학교와 신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강기일과 김성무는 시위의 주동자로 일경에 체포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재판 과정이 상해 임정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에 나오게 되는데 만세 부른 것이 무슨 죄냐라고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강단이 있었던 여성이 바로 이 강기일이었습니다. 3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추록한 후에도 강기일의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공개적인 만세 시위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차원의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YWCA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기일은 선천 YWCA를 창설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며 민족운동과 여성계몽운동, 강연 등을 합니다. 강기일은 선천 YWCA로 응집된 여성의 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일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유치원과 약 설립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우한 환경의 여성들을 위해 영덕여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결혼 후에는 6.25 전쟁 난민과 상위군인 구호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강기일은 그동안 독립유공자 공적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역사연구 전문가들은 독립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던 이름 없는 기독 여성들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그런 지속적으로 그 독립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었던 게 바로 이름 없는 여성들의 역할이었는데 기독교 여성으로서 좀 서운을 받아야 될 대표적인 여성이 강기일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NAP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NAP 시행은 성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적극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라며 NAP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7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미래 신학교육 포럼이 한미일 신학교육을 논하다를 주제로 2019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정보화 시대와 신학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신대 유재덕 박사는 기존의 신학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접 학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전환과 범학문적 접근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리쿄대학 노조무 히로이시 박사와 서울신대 윌리엄 퓨린턴 박사가 일본과 미국의 신학교육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회가 세진교정센터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직원 이사장은 교정센터가 접촉점이 돼서 우리 사회에 교정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기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세진회는 1968년에 설립된 법무부 인가 교정선교 전문기관으로 지난 50년 동안 수용자와 교정선교를 위한 사업과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과 목회대학원이 서울 양천구로 학사를 이전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 성장한다면서 순복음 영상신학원이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자 양성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찬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입당 예배는 신학원 총동문회 증경회장 신용호 목사의 기도와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양천구로 이전한 순복음 영산신학원과 목회대학원은 자체 학사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은 1986년 조영규 목사에 의해 설립됐으며 신학적 이론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5중복음과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을 기반으로 성경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영성 훈련을 통해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생, 대학원 모두 합해서 7,000명 이상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및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 장차 이 신학생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말씀 전하게 하는 그 일은 지속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김진열 직전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2년 동안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이 임사를 전했습니다. 제30대 회장에 취임한 최병철 장로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학교가 매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연합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11개 연회가 합쳐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 책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이 6년 만에 완성돼 출간됐습니다.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은 대표적인 기독 문학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원작으로 총 3권으로 제작됐습니다.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캐릭터와 상황을 특정 색으로 구분했으며 주인공들의 순례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철로 역정 지도가 함께 수록됐습니다. 저자 최철규 작가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어도 하늘의 소망을 주지 못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주바라기 선교회와 동순교회 김건철 원로 장로를 2019 한경직 목사 기념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주바라기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했으며 김건철 원로 장로는 평생 선교와 교육 사업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한화로 약 5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먼저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북한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 등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등의 사업에 약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하고 국제적 인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샘 브라운백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지난 27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 연합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종교단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대구 서현교회에서 합동교단 주관으로 2019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2차 수요 아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위협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고백했다며 우리도 복음의 능력에 다시 묶여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이관영 목사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참석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예배드릴 때 연합의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 스타디움 현장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안양대 불법 매각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은규 목사는 우리의 학교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밖에서만 안양대를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외침과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양대학교 강경림 교수와 권요셉 원우회장, 왕현호 학생회장이 나와 자유발언과 구호제창을 진행했습니다.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일학원의 비리와 불법을 주장하며 감사요청 탄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사이비 이슬람교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는 전 JMS 부총재 김경천 목사의 회심 간증을 비롯해 이만석 목사의 이슬람교 동향과 대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이단 사이비 이슬람교 대책 세미나는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 서울숲교회에서 서울 경기 지역 이단 사이비 이슬람교 대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심복지재단이 청주 중부명성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심 어린이집 원생들의 공연으로 시작한 이 취임식에서 예심복지재단 제2대 이사장 중부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일에 끊임없이 함께할 것이라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한관희 이사장은 장애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예심복지재단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말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복지재단이 나눔의 정신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재단이 될까 합니다. 2005년 창립된 예심복지재단은 예심하우스 보호작업장과 예심어린이집, 다윗과 요나단의 집 등의 부설기관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일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가 광주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장희국 교육감을 비롯해 100년 전 3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광주 수피아 여자학교 학생들과 광주 지역 교회 목회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 그리고 독립횃불 점화식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실제 3일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2.4km 구간을 걸으며 태극기 퍼포먼스와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NK비전센터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회적 협동조합 손에 손잡고가 함께 마련한 목회자 통일 포럼이 호남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에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학교 윤영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국제관계 속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윤 교수는 세계 4대 최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치적 상황에서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북핵 문제 등 대국들 간의 갈등과 북미 회담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주제로 평화 외교를 위한 한국 정부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상황을 좀 알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와 지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제 성도들을 독려하고 또 교회가 앞장서 나갈 것인가를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광주 동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광주 우남교회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선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우남교회 김태호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연합회가 하나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에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인준을 통해 광주 우남교회 유임수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유임수 신임 회장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으로 연합회를 섬겨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코, 미국, 스리랑카 등 해외 선교와 군목 장학금 지원, 자립대상교회 보조 등 다양한 국내 선교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통합총회 산하 광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도 광주 서림교회 수안예배당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광주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정기총회를 통해 서림교회 이영순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제33회기 신규 사역들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서 국내 신학대학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대학들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선교 지향적 신학교로서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정흥호 신임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취임 소감이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한국의 대학 사회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학교도 역시 위기 가운데 또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다는 마음을 가지고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교육 이념과 인재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엑츠라고 불리우는 저희 학교는 처음 시작부터 국제적이고 복음적이고 교회 연합적이고 선교 지향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 목표를 성심성의껏 교육 현장에 잘 적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뭐 국내에 있는 신학대학교의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뭐 다음 세대도 감소를 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좀 침체돼 있다, 뭐 이런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또 대학으로서의 또 경쟁력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과제가 아주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신임 총장이 되셨잖아요. 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우실 건지 그것도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지요.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때 그 모토는 사실 본질로 돌아가자였거든요. 저희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엑츠라고 하는 학교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위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고요. 또 그런 취지 아래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본질로 찾고 또 본질을 회복하면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들에게 밝은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가 국내 대학에서는 쉽게 좀 찾아보기 어려운 선교 특성화 과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학과가 있고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저희들은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는데요. 대학교에는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 선교, 문화복지학과, 또 선교 영어학과, 선교 중국어학과,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이렇게 5개 학과가 있고요. 대학원은 이제 6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전공은 다르지만 중심에는 선교 지향적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융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선교 지향, 또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목표를 지향하며 또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가 또 오랜 과정을 거쳐서 뭐 서울의 뭐 거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의 캠퍼스를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엑츠라는 학교가 1974년에 그 서대문 캠퍼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때 시작할 때는 학교 법인이 아니라 재단 법인입니다. 양평의 캠퍼스는 학교 법인이고요. 그래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 그 양평 캠퍼스와 연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 액트 인 USA,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액트 인 USA가 교육 법인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 과정을 우리가 융합적으로 시행한다면 미국에 있는 액트 인 USA와 서대문 캠퍼스와 양평의 캠퍼스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또 선교 지향적인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첫
동문 출신 총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임기 중에 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을 텐데 그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터내셔널 미션 센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교제하고 기숙하고 또 세계 보고마의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로서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인들이 또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로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려는 그런 계획과 목표와 또 교육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하면은 해외 유학생 비율이 참 높은 학교다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유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역파송하는 이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제시한 또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방안이라든지 또 이들을 위한 지원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또 교육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엑츠라는 신학교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와서 교육시키고 역파송하는 것이 저희들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지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교육을 하는 처음에 학교가 신학대학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교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잘 양육해서 잘 교육해서 현지로 돌아가 자국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외침이고 또 저희들의 바람이고 교육의 방향입니다. 네. 요즘 총장님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와 함께 또 세계 선교도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다시 한번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전략은 좀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취임 초기부터 일성을 터뜨린 것이 엑츠가 살아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가 살아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엑츠가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인 학교로 태동을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봐서는 어디서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선교에 불이 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엑츠가 그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성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비례 관계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선교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쓰러져 간다는 것은 선교도 쓰러져 간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킬 시기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요. 기독 인재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우선 대학교지만 저희들이 신학대학교니까 가장 영성 운동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학기 중에 있는 체프를 통해서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야 되고 우선 학생들부터가 영성으로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현장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대학 교육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이런 것을 통해서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양육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는 공존하며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바른 목회자들이 양육되어야 되고요. 또 교회는 그런 바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를 공존, 공생,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줘야 될 그런 시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신임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4월 7일에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